메시지를 뭘 주셨어요? 광야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모든 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살릴 전도운동을 지속할 교회로 본부교회의 역할을 하려면 점검돼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일본 집회 때도 메시지 주신 것처럼 목사님이 어떤 말씀 주셨냐, 코로나가 모든 거품을 다 빼는 시간표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인 업도 그렇고 모든 것이 비대면으로 될 만큼의 내용이 없으면 안 되는 시대가 올 거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내용이 있어야 돼요. 5인 이상 못 모이니까 장사하기 어렵다고 해도 내용 있는 데는 지금 배달을 다 합니다. 더 잘 됩니다. 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그렇잖아요. 식당에서 그릇 닦고 뭐 서빙해야 되는데 안 해도 되잖아요. 더 좋은 겁니다. 가격은 똑같은데 배달만 딱 하니까 더 좋은 겁니다. 그 배달비는 본인이 다 거의 개인이 하는, 물론 그 안에서 뭐 이제 사업자들이 해야 될 건 있겠죠. 더 좋은 겁니다. 여러분요, 지금 우리 영적인 부분도요 전부 점검해야 돼요. 정말 내가 이 지역 살릴 전도운동할 제자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전도운동할 본부교회로 인도받으려면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가. 자, 그 중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꼭 참고해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나와요. 그래, 그걸 보면 야고보가 비웃는 얘기요.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한다. 귀신도 믿고 떤다. 그게 비꼬는 얘기요, 말하면. 그러면서 이 야고보서 2장에 유명한 그 내용이 나오죠. 뭐가 나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얘기 하기 전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행함을 얘기하는 겁니까?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까? 루터는 이걸 가지고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랬어요. 가치가 없다. 왜냐? 루터는 믿음으로를 강조했잖아요. 근데 야고보서를 보면 행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믿으면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하면 그 행함이 도덕, 윤리의 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정말 성삼위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와 함께하는 게 믿습니까? 보좌의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임하는 걸 믿습니까? 그럼 예배하는 자리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정확한 언약 5가지 붙잡고 예배할 때, 내가 혼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역사한 것처럼 역사하시는 걸 믿습니까? 믿으면 그거 하겠죠. 근데 왜 안 해요?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야고보가 비꼰 거예요. 잘하는도다. 귀신도 알고 떤다. 마귀도 알아요. 마귀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알고 예수가 부활한 거 알고 여호와가 하나님인 거 다 알아요. 근데 믿지 않는 거예요. 믿고 따르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니까요. 거기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요 점검돼야 돼요. 제가 보니까 제 자신도 그렇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훈련받는 분들이 제일 속는 게 뭐냐? 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나 구원받았어요. 안다. 알면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죠. 알면 그 생각 안 합니다. 알면 그 말 안 합니다. 알면 그 행동 안 합니다. 그렇죠.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니까요. 지금 우리 광야 메시지를 통해서 이걸 전부 점검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고 이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하는 거 믿냐? 모든 게 다 뒤바뀝니다. 단 한 명도 성경에 예외가 없습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여 하나님이요 이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걸 체험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전부 뒤바뀌었습니다. 인생이.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오후 예배는 중요하니까 다음 주에 우리 또 김동호 목사님 오셔서 전도에 대한 얘기 계속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게 내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분이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하는 게 믿어진다면요, 계속 여러분에게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계속 여러분 마음속에 부딪혀 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계속 여러분이 직간접적으로 그 일을 계속 관계 맺게 돼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전도입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분이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하는 게 맞다면, 그분은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는데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세계복음화. 그렇다면 내가 그 언약 5가지 138 언약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무슨 생각이 나요? 전도 생각이 나요. 하고 안 하고가 부담 갖지 마세요. 전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주 성령의 인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부활하신. 그렇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계속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고 기도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부딪혀 오는 게 뭐냐? 이거 말해줘야 되겠다. 이거 말하고 싶다. 제가 아까 그 영화에서 본 고기를 보고 오니까 말했잖아요. 누가 그 영화 뭐 물어보면 난 봤다고 얘기하겠죠. 영화 봤다, 그 땅 가봤다 얘기하겠죠. 안 가본 여러분은 제 얘기 듣고 우리 목사님 가봤다고 하더라고 대충 얘기하겠죠. 거기가 뭐 있고 지금 뭐 한다더라. 그 뒤에 가면 또 어떤 사람 붙여서 얘기하겠죠. 안 가보면 그렇게 돼요. 가본 사람은 계속 그 얘기만 하게 돼요. 확실하게 얘기하게 돼요. 요게 지금 점검되는 시간. 여러분 한번 이걸 놓고 좀 곰곰이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전도 운동이 끊어지면 반드시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오는 건 교회 책임이요. 왜냐? 재앙은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 영적인 문제를 막는 길이 그리스도군요. 그 그리스도의 축복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지난 전도학교 말씀 자세히 보세요. 어떤 말씀입니까? 불신자 갈리오는요 복음을 막지 않았어요. 왜냐? 그거는 우리 종교법이 아니다. 사회법에 문제가 왔기 때문에 내가 재판을 총독으로 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너희들이 말하는 저 법은 니네 종교 문제지 사회법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노타치다.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제 유대인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누가 막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막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세상이 복음을 막는 게 아니라니까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막았어요. 왜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정말 체험되어지고 그것으로 일답, 그 한 가지로 답이 났다라는 증거가 뭐냐? 증거를 뭐 보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전도에 대한 게 계속 뭔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고 어떻게 이 전도 복음 말해줄까 그 생각 오고 다 하면서 그게 여러분 속에 계속 나온다.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 흐름 속에 있는 사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직접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는 사람은 그게 되는 걸 보면요, 그걸 놓고 밀어줍니다. 그걸 되도록 내가 헌신합니다. 내가 직접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하도록 밀어줍니다. 그걸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이 마귀 사단은요 굉장히요 그거 싫어합니다. 그럼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내가 이 복음과 오직 전도 얘기하는 게 계속 걸린다라는 말은 뭐죠? 생각 잘하세요. 이게 내가 지금 영적인 부분이요, 뭔가가 지금 힘든 거예요. 뭔가가 지금 안 맞는 겁니다. 내가 뭔가에 지금 씌여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 감정에, 아니면 내 사상에. 다음 주에 또 나와요. 우상벌이라고.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막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우상 숭배하면 3, 4대 망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럼 그 우상이 뭡니까? 마귀에게서 시작된 겁니다. 그 마귀가 어떻게 마귀가 됐습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이 복음과 전도가 안 들릴까요? 나라는 거에 딱 씌어버린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나. 제가 엊그제 사고가 났어요. 스스로 사고가 난 거예요. 아는 건물인데 그 건물을 몇 번 갔는데 거기 큰 기둥이 있어요. 낮에 차가 없을 때요. 차를 제가 지금까지 여기 와서 한 번도 어디 부딪히거나 그런 적이 없거든요. 천천히 뭐 참을 땐 그래도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운전하면 세게 하지 저는 천천히 해요. 나 여자들 이해가 안 가요. 평소엔 천천히 운전만 하면 세게 하더라고요. 이상하다. 근데 저는 좀 천천히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요, 저쪽에서 파킹을 하는데 그 기둥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그 건물에. 그런데 파킹을 하는데 사이드 미러에 기둥이 안 보였어요. 근데 라인은 확실히 봤어요. 아, 이 라인대로 되면 된다. 그래서 신나게 후진 R 넣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차이는 다 뒤에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잖아요. 후방 카메라 항상 보고 센서 듣고 하는데 센서가 삐삐삐삐삐 하고 후방 카메라의 기둥이 보이는데 아무 생각 없이 갖다 쾅 박은 거예요. 이게 만약에 뒤에서 받았다면은 이거 입원할 정도예요. 이게 범버가 있으니까 가봤더니 범버가 뭐 좀 하고 막 이제 칠 벗겨지고, 이게 그냥 받았으면 이거는 눕거나 뭐 보상금 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뒤에서 나 받았으면. 그 정도 제가 세게 받았어요. 근데 제가 완전 제게 메시지요. 전혀 저는 내가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라인 봤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기둥 없다 삐삐삐삐삐 했던 거예요. 그리고 화면에 기둥이 보였던 거예요. 전혀 저는 안 보고 안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후진기 해놓고 확 가버린 거예요. 그게 사람이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차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반드시 이거 보상했어야 돼요. 물론 보험으로 하겠지만. 아, 이게 내 생각, 내 감정이 무섭구나. 안 보고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 여러분이요, 그때 얘기한 건데, 일본 집회 때 말씀을 듣는데 안 들린다고. 예배 자리에 가 있는데 안 들린다고. 그 왜냐? 나라는 생각과 감정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과 지금 전도에 대한 얘기를 계속 지금. 그 오후 예배는요, 진짜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계속 인도받아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이 로마서 8장은요, 5가지 확신이 다 나와요. 그래서 성경 중에서 저에게 아주 은혜되는 성경을 뽑으라면 몇 군데 뽑는 중에 로마서 8장. 이 로마서 8장에 5 확신이 다 나온다니까요. 구원의 확신. 자, 어디 나와요? 15절, 16절 나옵니다. 로마서 8장, 자, 15절, 16절 나중에 읽어봐요. 이게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로마서 1장, 8장, 1절, 2절. 그렇죠? 지난주 인도의 확신.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승리의 확신. 오늘 31절부터 39절. 그 중에서 37절. 넉넉히 이긴다. 그렇죠? 기도 응답의 확신. 로마서 8장 27절, 25절, 27절.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르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5가지 다 나와요. 로마서 8장에. 자, 그러면은 이 승리의 확신을 놓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이게 있습니다. 실제 적용이요. 이 말은 이해해요. 아, 이게 육신 싸움이야, 영적인 싸움이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다 이겼다. 그래서 승리한다. 넉넉히 이긴다. 싸우지 않고 이긴다. 이 말을 아는데 실제 어떻게 적용할 거냐. 여러분, 이게 실제 나에게요, 적용이 돼야 돼요. 그렇죠. 오늘 분명히 넉넉히 이긴다고 했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실제 적용이 됩니까,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게 어떻게 실제 내게 적용이 되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고 모든 죄에서 해방받았고 그분이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고 분명히 승리케 하시고 기도 응답하신다 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내게 실제 적용이 되나? 그 승리의 확신, 어떻게 승리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요, 계속 새 현장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 현장에서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실제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승리의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긴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이기고 승리했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말씀 그대로잖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도 이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실제로 적용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볼 때 부활절 오늘 1부, 2부 메시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여러분이요, 실제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어떤 현장입니까? 자, 개인 복음화 계속 얘기했죠. 이겁니다. 개인 현장. 자, 여러분요, 개인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개인 현장에서. 근데 여러분 개인 현장에서 승리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입장이 다 다르잖아요. 또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문제, 일, 사건이 있잖아요. 어떻게 거기서 승리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을 놓고 딱 여러분이 한 가지 분명한 답이 하나 딱 나셔야 돼요. 그게 이 5가지 확신의 제일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거잖아요. 우리가 뭐예요?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언제부터 예정되고 언제부터 준비된 구원이냐?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보면 창세 전에 준비되고 예정된 구원이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그 구원을 이루려고 하나님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그 예정된 구원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 안에서 모든 게 다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뭐 승리의 확신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5가지 확신 어떤 사람 외워야 된다고 해서 어떻게 외우냐? 구원의 확신 막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외우냐? 알잖아요. 여러분. 구인승기사. 그래요.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뭐예요? 사죄의 확신. 그래서 구인승기사. 그렇게 해서 외워요. 구인승기사, 구인승기사.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 외우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거 뭐 외우고 안 외우고가 중요한 거고 틀리면 어때요? 8인승 기사면 어떻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구원이 뭐냐는 거예요. 구원이 여러분 실제 믿어집니까? 진짜 이거 얘기하려면 이게 진짜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 저에게 이게 어느 날 진짜 믿어지더라니까요. 그 영적 사실 속에서 이 구원이 저에게 정말 딱 믿어졌어요. 구원을 왜 받아야 되며 구원의 내용이 뭐며 구원받은 축복이 뭔가. 한마디로 구원받은 축복이 뭐예요? 끝난 거예요. 끝났다라는 증거가 부활이요. 그분이 예수요. 그분이 모든 것을 끝냈다라는 증거가 그리스도요.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게 구원이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 현장에서 3가지가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의 오늘도 메시지에 나오잖아요. 과거. 자, 보세요. 현재. 3번째 뭐예요? 미래. 자, 여러분이 과거에 있었던 거 있잖아요. 제일 많은 게 뭐예요? 후회한다. 나는 저 인간 만난 거 후회한다. 다시 태어나면 저 인간, 내가 미쳤냐, 저 인간하고 살려. 그 얘기했잖아요. 천국 가서 저 인간 만난다면 난 천국 안 간다. 그럼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나는 그 찬양 싫다. 왜? 천국 가서 저 인간 또 만나니까. 그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어렵다, 힘들다, 미래 걱정, 불안함, 광야에서 그게 계속 있는 겁니다. 이게 개인 현장이 지금 계속 오는 거예요. 제일 많은 게 뭐냐? 1번 집회 얘기하니까 상처. 과거에 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힘들었다. 지금 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힘들다. 거의 그겁니다. 아까 나 자신의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여러분의 여기 가정도 있고 뭐 부모님과의 만남, 지금 나의 모습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여기서 승리가 안 돼요. 여기서 승리한다는 건 뭐예요? 이 과거, 현재의, 미래의 근본 문제를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끝냈어요. 그게 부활이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안에서 예정되고 구원 얻었기 때문에 이 3가지에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주신 뭐예요? 발판입니다. 아멘입니까? 바에 몇 명 아멘 안 하잖아. 근데 마스크 쓰고 있어 그렇지 알거든요. 왜냐? 나는 이게 지금 후회가 되거든요. 내가 조금 더 좋은 사람 만났으면, 내가 지금 조금 좋은데 뭐 있으면, 이런 것 속에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삶에서 승리가 안 돼요. 계속 사단이 이거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거, 지금, 미래에 있을 염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야 실제 승리한다니까요. 어떻게 승리합니까?
사단이 구원받은 우리를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너 이거 뭐가 문제, 뭐 과거 문제, 지금 문제, 미래 뭐 사랑 갈등 계속 그 속에 잡혀들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요 이게 여기서요 완전히 나와 버려야 돼요. 우리 어머니 어디 갔어요? 어제 뭐 생일이라고 동생 왔는데 어디 같이 놀러 갔나?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메시지 들으시면 뭐가 중요할지 뭐 아파서 안 나오고 혹시 아파서 안 나오실 수 있겠죠. 가족 얘기해야 시험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솔직한 얘기 할게요. 아시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요 아침에 6시인가 일어나서 혼자 밖에 보고 기도하거든요. 아침에 6시면 밝잖아요. 누가 이렇게 쓱 저쪽에 호수 쪽으로 걸어가요. 지팡이 들고 이렇게 걸어가요. 근데 어디서 본 모습이요. 그 우리 아버지요. 쭉 걸어가요. 저는 솔직히 아버지 얘기하면 눈물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얘기 잘 안 해요. 내 상처지요. 잘 안 해요. 어디 가서 아버지 얘기 잘 안 들어요. 내 상처라.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지난주 메시지가 일보다 사람, 사람보다 하나님, 전도보다 영혼 사랑이잖아요. 참 저분이 괜찮은 분인데 진짜 괜찮거든요. 정말 좋은 분인데 정말 좋은 분이거든요. 제가 알거든요. 제가 많은 부분을 이어받았어요. 이제 그런데 참 저분들이 이렇게 애써서 나를 키웠구나. 육신적으로. 그래.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제가 새롭게 보이더라니까요. 부신앙 얘기인데 윤수가 이제 그 대학 이번에 들어가 뭐 그러잖아요. 제가 부신앙이 자꾸 드는 거예요. 얘가 일반 대학을 가면 등록금을 어떻게 해결하지? 그럼 한 달에 뭐 한 학기에 500 막 이렇잖아. 1년이면 1000만 원. 이제 신학을 한다니까 좀 다행이다 하고 있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일반 대학을 안 가고 사이버 대학 가서 등록금이 싸서 안심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그래 우리 부모님이 나를 대학원까지 이렇게 한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아이들 대학 키우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1명, 2명씩 등록금하고 이게 작은 일이 아니겠다. 그런데 헌금하고 애쓰는구나. 제가 그게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철이 좀 들죠. 좀 철드나 봐요.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런 건 너무 감사한데 그래. 분명히 영적으로는 지금 힘들 거다. 누군가 저는 안 돼요. 자녀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우리 어머니도 안 돼요. 오늘 없으니까 약간 까야죠. 우리 어머니도 안 돼요. 왜냐하면 늘 이렇게 걸거든요. 아버지한테 늘 그게 있거든요. 누군가 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영혼에게 복음을 진실하게 얘기해 줄 사람이 있을까? 진짜 저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내 아버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정말 저분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될 텐데 복음이 하나님 은혜 주시겠죠. 제가 진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상처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지난주에 진짜 회개를 했어요. 정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메시지인데 축복인데 육신적으로 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우리 가정 가문에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영적인 거고 복음을 알게 했는데 내가 너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고 난 것처럼 내 생각 속에 잡혀 있었구나. 그러면서 진짜 제게 기도가 나오더라. 그래서 제가 한참 서서 저기까지 걸어가는 모습 보고 지팡이 듣고 걸어가는 모습 보고 기도했어요. 진짜. 여러분 아시죠? 암수술 하면은 완전히 삶 안 바꾸면 4, 5년입니다. 다시 재발합니다.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진짜 몇 년 동안 내 아버지여서가 아니고 저분의 영혼을 놓고 내가 기도해야겠다. 정말 복음이 증거되도록.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시고 하나님 부르실 때 가시도록. 여러분요, 진짜 나에게 이게요, 메시지로 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 사단이요, 저 여러분 여기서 겁니다.
완전히 여기에 대해서요, 여러분 답을 딱 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영세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했구나. 그럼 이 눈을 뜨고 보세요. 두 번째 현장, 교회 현장. 여러분 전부 지금 무너지는 데가 여기라니까. 사단한테 속고 지는 데가 어디요? 넉넉히 이기라는데 개인 현장, 교회 현장. 교회에서 다져요. 교회에서 여론 들어요. 교회에서 내 생각 가지고 사람들을 봐요. 교회에서 내 기준을 가지고 메시지를 봐요. 그러니까 전부 교회 현장에서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여기서 여러분 결론을 내셔야 돼요. 교회 현장이 어디입니까? 자, 구원을 가지고 봤다면은요, 교회 현장을 어디요? 계속 메시지 주시잖아요. 모든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뭐예요? 통로라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보좌의 축복이 내 현장에 임하는 센터요, 본부가 어디요?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더 설명 안 할게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 와 있는 모든 성도들, 그렇죠. 먼저 쓰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지금 우리가 전체 받고 있는 이런 훈련들 있죠. 전체 본부 훈련, 뭐 중독 훈련, 다음 주에 우리 또 지역을 놓고 같이 목사님 오시고 우리가 인도받고 뭐 교회 광고 나오고 하죠. 이게요, 여러분요, 전부 나에게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뭐가 돼요? 이 축복의 통로요. 이게 방향이라니까요. 자, 여러분 이 눈을 뜨고 보라니까요. 정말 영적인 눈을 뜨고 이 구원을 놓고 볼 때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그분들이 모여서 드리는 것이 예배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전도 때문에 모여서 훈련받고 같이 인도받죠. 이걸 하는 본부, 센터. 그래서 지금 7대 흐름 얘기하는데 마지막이 뭐예요? 교회라니까요. 광야에서 뭐 만들어라? 성막 만들어라. 이거하고 나하고 상관없다. 분명히 그 사람이 힘듭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이요, 오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은 교회에 와 있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놓고 보라니까요. 전부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이따 결론에 얘기하겠는데요. 전부요, 하나님이요, 예비된요, 문이 있고 시간표가 있어요. 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일수록요, 더 기도하고 도와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그 사람을 향한 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예배한다?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전도 때문에 훈련받는다? 참여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이걸 놓고 기도한다니까요. 그렇죠. 자, 여러분 지금 광야 메시지 계속 보라니까요. 전도학교 때 얘기했죠. 유대인이 복음은 놓쳤는데 이 형식만 유지했는데도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쏟아부었어요. 인구가 세계 인구의 0. 몇 %밖에 안 됩니다, 유대인이. 근데 뭐 노벨상부터 세계 경제, 문화 다 장악해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요. 그 유대인들이 한 게 뭡니까? 계속 예배하고 계속 절기 지키고 계속 헌금하는 거예요. 그냥 나오면 안 돼요. 전부 자진해서 헌금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전부 절기요. 안식일 안 지키면 죽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죽이라는 겁니다. 안 맞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은 그거 한 겁니다. 복음은 놓쳤지만 삶의 원리를 회복하니까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진짜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요, 축복입니다. 그 주보에 이거 실어달라고 했는데, 저는 그 기관에서 다 연말에 올리는 거 간사님이 올려서 그냥 그 기관대로 그렇게 알아서 임원 뽑고 하고 이렇게 작년에 한 거대로 이제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그걸 제가 좀 미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주보에 올리지 말고 그냥 뭐 그렇게 하면 되겠다 했었는데,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목사님 그렇게 뭐 임명되고 한 거 올려주셔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좀 그렇겠다 해서 이제 올리라고 했거든요. 작년 그 우리 이렇게 청직이 뭐 이렇게 정해진 거 했잖아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그런 거 하나하나도요, 이 하나님 내게 주시는 애가 뭐냐,
이걸 놓고 내가 어떤 인도를 받아야 될까?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행정을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잘하면 얼마나 잘합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구원의 축복 속에서 보좌의 축복을 주시는 이 시간표 속에 나를 이 현장에 이끌었구나. 그럼 지금 이 현장에서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이렇게 인도받고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도들이 와 있구나. 그런데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구나. 아, 내가 이걸 놓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인도를 받을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그것 때문에 물어오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인도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면은요. 진짜로 하면은요. 그럼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237 치유 서밋 5천 종덕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다 와 있어요. 그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까 제가 예배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라고 했죠. 진짜 말씀을 받고요. 한 주간요. 그거 놓고 소통하고 포럼하고요. 성도들과 말씀 소통이 되면서 주일날 와서 오로지 기도해봐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졸립니까? 졸음이 옵니까? 안 옵니다. 왔던 졸음도 없어집니다. 정말 힘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 여기서 승리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 이 현장에서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이게 진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딱 붙잡아야 돼요. 교회 현장.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구원의 확신, 뭐 인도의 확신 다 알잖아요. 근데 실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구원이요 이렇게 현장에 적용이 돼야 돼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그럼 보세요. 세 번째 보세요. 그럼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있는 내가 실제 지금 있는요 이 여기가 여러분에게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게 뭐냐? 이 현장이죠. 자, 내가 있는요 이 세 군데 현장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실제 여러분이 있는 현장. 아까 먼저 쓰고 얘기해요. 아까 얘기했죠. 내 가정. 그렇죠. 어디요? 가정이 아니고 그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업, 세 번째 여러분의 있는 지역. 여기에 학업도 들어가고 사업도 다 들어가죠. 그러면은 이 세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여기에서요, 요 사이에서요,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의 비밀을 알고 보좌의 축복을 알면은요, 여러분이요, 이 세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정말로 이 축복을 가지고요, 여러분에게요, 이게 되어져요. 말씀이요, 실제로 성취되어지고 여러분에게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는 현장이 이 세 현장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현장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개인, 교회, 내 삶의 실제 현장. 이 내가 있는 가정, 업, 지역의 현장은 어떤 현장이다?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말씀을 성취하는 이 증거를 보는 성취되는 그 현장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보는 게 뭐예요? 아까 이게 메시지요 발판이고 통로고 방향이라면요. 여기서는요. 여러분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실제로 뭐가 만들어져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전도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실제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이 세 현장에서 승리해야 돼요. 정말 내가 이 세 현장에서 승리할 줄 가져야 돼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승리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넉넉히 이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개인 현장, 교회 현장, 이 세 현장. 그럼 여러분이 이제부터 이 세 군데 이 현장에서 정말 내가 이 불신자에게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이 전도 운동하는 시스템을 정말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만들어야겠다. 이걸 놓고 여러분이 이제 계속 한번 인도받아. 그러면은
승리의 확신. 계속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장에서요 승리하게 하십니다. 분명히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요 정말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업이, 지역이요 완전히 다른 현장이에요. 그 10가지 발판 중에서 뭐예요? 내가 있는 현장이 선교 현장이다. 내가 있는 현장이 전도 현장이다. 어디 다닐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지난주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요? 했더니 운동장에서 운동하다가 어떤 아줌마가 길을 물어봤대요. 뭐 물어봤대요. 뭐 운동장 뭐 시설 여기입니다 하고 알려주고 와서 운동하다 가는데 그 아줌마를 또 만났대요. 그 봤더니 차 없이 버스 타고 가려고 해서 어디 사니까 어디 산다고 해서 버스 차를 태워줬대. 이분이 너무 기뻐서 다음날인가 뭐 연락 와서 식사하자고. 그래서 집에 가서 식사하고 복음 전하고. 그 이름이 누구입니다.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영접은 안 했어요. 근데 자기가 20년 절에 다니고 했는데 자기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데 막 이런 정신문제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복음 좀 얘기해주고 그 관계 맺고 왔다고. 그 우리가 기도하는 또 그 현장이에요. 정상이겠죠. 당연한 거죠. 시간표 따라 다르겠지만요. 분명한 건 내가 있는 새 현장에서 이게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요. 진짜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이래야 여러분 모든 부분에서 승리합니다. 정말 이제부터 여러분요. 우리 교회가요. 중요한 시간표예요. 그래서 개인 계속 얘기했죠. 복음화. 교회 본부화. 이게 뭐예요? 현장을 교회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을 교회화시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놓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요. 그렇죠. 구원의 축복, 구원받은 자의 축복, 실제 누리는 거, 보좌의 축복,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 여러분 이거 딱 붙잡으세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이 세 가지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좀 어떤 인도를 받아야겠다. 조금 중요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237 치유 이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이 지역 본부교회로 가려면은 우리 개인과 교회와 우리 새 현장을 놓고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뭘까? 이 부분을 여러분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이요, 이제 마음에 딱 잡으세요. 말씀을요. 이사야 62장 12절 말씀. 이걸 놓고 여러분 이제부터요, 저도 그렇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사야 62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죠? 성문으로 나아가라. 성문으로 나아가서 뭐 하냐? 백성이 올 뭐를 닦아라? 길을 닦아라.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들 수 있는 길을 닦아라. 근데 어떤 길을 닦냐? 큰 길을 수축하라. 전에는 대로를 수축하라. 대로를 수축해서 뭐 하냐? 도를 제해라. 그러면서 뭐 하냐? 만민을 향해서 길을 들라. 이겁니다. 이 그릇을 우리 개인과 교회가 어떻게 준비할까? 진짜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서태안 당진에 우리 예전 교회랑 같이 237 5천 종족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교회로서 어떻게 내가 그릇을 준비해야 돼? 그럼 내 개인은 어떻게 하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고 내 현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실제로 여러분 지금 말씀 나왔잖아요.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우리 이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갱신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 대부분 속는 게 있어요. 그게 이번에 우리 말씀 어제 딱 주셨잖아요. 전도학 때. 그게 여러분이 보세요. 요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결론에 나온 말씀이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요. 내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이 5가지 언약으로 복음으로 정말 내가 딱 답이 나죠. 내가 이 답이 나면 얘기했던 요 3번이 보입니다. 자, 이 3번이 아니고
4번이 보입니다. 그게 어제 4번이죠. 그게 뭐냐? 모든 여러분의 교회든 개인이든 현장에 있는 모든 것이 뭐냐? 이게 됩니다. 전도 시스템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 와 있는 모든 성도, 모든 모든 가정이 다 전도 시스템이요. 그런데 요게 나에게 복음으로 답을 하면 모든 것이 전도 시스템이라는 게 보여지고 생각이 나요. 그 사이에서 두 가지가 되어져요. 그게 바로 뭐예요? 수용이 되어지고 초월이 되어져요. 그런데 1번, 4번이 안 된 상태에서 내가 그릇 준비해야지, 갱신해야지 이러면은 이게 수요예배 얘기한 것처럼 뭐가 돼요? 종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어떻게 바꿔서 뭘 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복음으로 답을 내요. 그러면은 분명히 여러분이 시스템이고 교회에 와 있는 그 사람 그 모습 그대로가 시스템이요. 그 사람이 집이 좋고 안 좋고 상관없어요. 장사를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성격이 좋고 안 좋고 상관없어요. 그 사람 그대로 시스템이요. 그 사람을 억지로 갱신시키려는 게 갱신이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복음의 눈으로 보고 살리고 전도운동하는 게 시스템이요. 그게 갱신이라니까요. 유모상 어제 얘기했잖아요. 불신자도 문이 된다. 틀린 사람도 문이 된다. 요셉의 형은 틀렸잖아요. 문이잖아요. 누굽니까? 보디발의 아내 불신자자 완전히 틀렸잖아요. 근데 그게 문이 됐잖아요. 갱신은 나를 고친다는 의미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복음으로 답이 나서 전도 시스템이라는 게 보면 이 두 가지 같아요. 왜냐? 복음 안에서 수용 못할 게 어디 있어요?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럼 다 초월할 수 있어요. 나 자신도 가정도 교회도 다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복음으로 답나서 전도라는 게 보여지냐 이걸 믿느냐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얘기했던 잘하는도다 귀신이 믿고 있는 그게 아니고 실제로 내가 이걸 얼마큼 믿고 있느냐라는. 그럼 여러분 자신이 다르게 보여요. 여러분 가정이 다르게 보이고요.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이 다 다르게 보이고 여러분 업이 다르게 보여요. 저는 다르게 보고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현장마다 말씀운동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서태한 당진 전체가 복음 다 듣게 할 겁니다. 저를 통해서 제 후대가 또 오면 또 하게 할 겁니다. 앞에 목사님과 또 여러분 통해서 그걸 이어받았고 또 여러분이 그걸 후대에 전달해서 지역의 모든 사람이 복음 듣는 전도운동을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새롭게 보이고 여러분이 새롭게 보이고 우리 가정이 여러분의 업이 새롭게 보여요. 너무 귀한 겁니다.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제가. 정말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눈을 가지고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뭐 어떻게 하고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건 제가 이번 주에 답을 얻은 거니까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세요. 해미에 우리 성도들 있다가 지금 따로 예배드리고 하잖아요. 과정은 다 얘기할 수 없고요. 어느 날 저한테 와서 다 아니까 이영민 집사가 저하고 친하니까 그래서 왔다가 내가 다락방 안 하겠습니다 뭐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교회 안 나오겠다 뭐 이렇게 하라고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죠.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뭐 거기서 예배드리고 한다고 하더라고. 중간에 뭐 또 저에 대한 뭐 오해도 있고 한데 뭐 저는 뭐 해명하지 않았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김치훈 목사님이 지난주 몇 번을 만났는데 모임 때문에 그 해미 상황을 자꾸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했죠. 그러다가 지난주에 어디 밥 먹으러 갔다가 이영문 집사를 또 잠깐 봤어요. 그래서 얘기하고 이제 그랬죠.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딱 잡았어요. 아 그래 진짜 저 현장 놓고 기도해야겠다. 제가 계속 얘기했거든요. 해미 현장 한서대 앞에서 원룸하잖아요. 한서대 다민족 400명 와 있다. 저 내포 신도지에서 카페 하거든요. 너무 중요한 데다. 그리고 아동센터하고 관련된 우리도 모임했던 거기 관련돼서 하잖아요. 너무 중요한 데다. 여기서 전도운동 하자. 그랬는데 시간표가 그래요. 이미 다 아는 거니까. 그 아동센터 목사님이 저를 잘 아는데 영어 선생님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송지현 집사님을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송지현 집사님 영어를 하니까 한서대에서 다민족 사역을 해라. 그런 중에 이제 시간표 있어서 또 지금 인도받고 있죠.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동센터 꽤 나가서 잘 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번 주간에 제가 답을 얻었어요. 거기에 어떤 목사님이 와서 누가 개척하든 괜찮다. 거기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줘야겠다. 그래서 진짜 햄이 한서대 그 복지 현장 내포 신도시 홍성에 다락방하는 개교회가 없잖아요. 거기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줘야겠다. 그래서 새로운 목사님이 오거나 새로운 교회가 설립되면 우리가 도와줘야겠다. 밀어줘야겠다.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아멘입니까? 제가 그 내막 얘기할 건 많이 있는데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진짜 전도운동이 그 현장에 일어나도록 도와줘야겠다. 하나님이 뭘 원하냐?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스타일대로 사람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걸 원하는구나. 이거 해야겠다. 오해 없이 들으세요. 제가 뭐 그런 다른 얘기가 아니니까. 이번 주간에 제가 하나님 저에게 주신 답이요. 이런 일들을 권장로님 계신 태안에 나중에 개교회가 세워질 만큼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하던 목사님 와서 또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면 전도운동하도록 우리가 도와야 될 거 아니야. 우리 교회에서 파송할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럼 저분들이 다 추측되고, 그래서 태안에 6만 명 살리는 저 어디 리까지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저 하간포 끝까지 가서 복음 운동하는 교회가 세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죠. 보세요. 로마서 15장 20절 결론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복음 전하지 않기를 힘썼대요. 왜 힘썼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내가 복음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 왜냐? 남이 터 위에 건축하지 않기 위함이라. 이미 복음 전하는 교회가 있는데 내가 왜 또 가느냐?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복음 못 들은 이방인에게 불신자에게 간다라는 거예요. 이걸 몰라서 지금 세계교회, 한국교회가 교단 싸움하고 내교회 싸움하는구나. 저도 그 안에 걸려있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제가 답을 얻었어요. 내 안에 우상, 내 교회, 우리 교회를 와야 된다. 아니요. 복음 깨닫고 현장에서 전도운동을 해라. 그거 밀어주는 거예요. 이호문 목사님이 셋째 냈대요. 놓아. 그래서 너무 축하한다고 문자 보내고 했어요. 그래서 뭐 미역값이라도 보내줘야 되나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하고 밀어주고 축복해주고 우리 교회에 있다 가신 분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내 안에 뭔가 모르게 아닌 게 많은 거예요. 이거 완전히 버려야겠다. 나부터 완전히 대로를 수축해야겠다. 돌을 제해버려야겠다. 내 안에 있는 돌. 그래서 만민이 올 수 있도록 내가 길을 들어야겠다. 우리 교회가 적어도 이 지역에 5개 동, 1개 읍, 9개 면, 100개 넘는 저 리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들을 수 있는 그 그릇을 준비해야겠다. 그리고 서태한 당전 살리는. 그게 하나님 계획이죠. 그 일에 내가 헌신해야겠다. 그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겁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싸우지 않고 이깁니다. 이거 딱 붙잡고요. 이제 우리 교회가 진짜 새로 시작해요. 저도 그렇고요. 중요한 분들을 앞으로 여실 겁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고 다음 주 우리 귀한 목사님 오시잖아요. 제가 얘기했어요. 몇 명 안 모일 거다. 가고 막 괜찮다고. 진짜 목사님 지역복음만 놓고 우리 기도하고 언약 붙잡고 인도받자고 메시지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군대 현장에서 실제로 승리할 수 있는 실제 적용의 축복이 이번 주간에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들의 어부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싸우지 않고 넉넉히 이기며 불신자 살리는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 오늘 1, 2부 말씀을 가지고 6일의 현장으로 파송받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